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명상을 하면 그냥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구해야만 얻어지는 거지 뭐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듯이 또는 복권이 떨어지듯이 당첨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창의력 공부,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 뭐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결론이 뭐냐? 지혜는, 지식은, 뭐 아이디어는,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0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 이 정도는 계속 거기에 대한 지식도 쌓고 거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상은 결국은 지혜를 얻는 것이잖아요. 깨달음도 지혜니까. 큰 지혜죠. 뭐 우린 작은 지혜는 수시로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큰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서 뭔가를 지혜를 얻어내려고 항상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옛날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훈련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송나라 때 장제라는 사람이 정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묘계 질서라는 말이 나와요. 묘한 지혜, 계책, 묘한 계책이 생기면 질서, 빨리 써라. 메모하라 이거지, 메모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혜는 그냥 지식은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만 지혜는 잠시 기억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휘발성이 있어요. 금방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기호라도 제목이라도 써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꿈을 꿨는데 바로 꿈 꾸자마자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묘계 질서를 하라. 노트에다 적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제라는 사람이 정몽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지혜가 잘 나타나는 곳이 있다. 어디냐? 침대에서 침상에서 잘라 그럴 때나 깨났을 때나 이럴 때 뭐가 번뜩 생각이 잘 나니까 얼른 거기다가 노트를 써놓고 써놔라. 그 다음에 화장실 가 있을 때랍니다. 화장실에 일 볼 때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위에서. 지금은 차 위에서겠죠. 우리는 지금 차 운전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차에다가 반드시 노트하고 볼펜을 꼭 놔두고 뭐가 생각나면 얼른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렸는데도 그냥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로도 대기업을 만든 사람,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은 아이디어를 아주 대지혜를 얻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셨잖아요. 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도 평생을 연구하며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구를 발명하고 뭐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걸 발명했는데 그분이 이 요령을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소리 잘 나는 철판을 밑에 두고서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쇠를 들고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다 손잡이 딱 들 때 내 손에서 열쇠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짱가랑 소리가 나지. 그 소리에 반뜩하면 또 그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는 거죠.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언가, 대예언가였던 에드가 케이시는 이제
그 뭐 최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하면 그건 삼매죠. 반삼매나 삼매 상태에 빠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최면이나 삼매나 삼매가 더 수준이 높은 얘기잖아요. 최면 정도에서 그렇게 높은 경지를 알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냐 했더니 저 우주에 가면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긴 모든 기록이 다 있대요. 거기 가서 찾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분이 수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2만 권의 책이 있다 그래요. 에드가 히에시 기념관에 미국에 가면.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기발한 것이 있어 소개하자면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야.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너무나 불행한 거야. 그 부모가 애 때문에. 그래서 걔를 데리고서 에드가 케이시한테 찾아가서 얘는 왜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사람 산매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걔는 이빨 사이에 이 뇌로 올라가는 신경줄을 이빨이 거기를 눌러서 그렇다. 저 아래에 내려가서 치과에 가서 그걸 빼봐라. 그러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뇌성마비 고쳐진다는데 볼 게 뭐 있어요. 얼른 내려가서 치과에 가서 이걸 뺐어요. 생리빨이지만 뺐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냥 아주 지극히 정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통방통했어요. 물론 예언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고 여기 송과체 또는 뇌하수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하여튼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마 조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마 그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지혜를 구해라 너는 오직.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뭐 우리는 보면 뭐 아주 물리적으로 뭐 많이 한 걸 내가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참 기성천외한 지혜를 그렇게 많이 쓰고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로 따져도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였다고 할 정도랍니다. 재산이 현대로 가치로 이렇게 따져도 여지껏 역대적으로 솔로몬처럼 부자였던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도 지혜만 구했는데도 부도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물론 그 외국 그 뭐 첩이 뭐 그 후궁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방의 종교를 믿고 뭐 이런 뭐 좋지 않은 그래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 있지만 하여튼 지혜를 얻은 거는 분명합니다. 지혜는 구해야만 나오는 것이다. 그 명상하는 사람도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저도 명상을 15년 입문하고 15년 정도 됐을 때 책을 한번 써보자. 왜? 채식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뭐 저자라든지 뭐 책을 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누가 듣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돼. 사람들이 듣질 않아. 그래서 나도 유명한 사람을 한번 대보자. 끝까지 건 남들 하는데 나는 왜 못할 것이. 나는 명상까지 하고 지혜를 얻으면 되는데. 그런데 15년 되고 책을 쓰려고 글을 써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주 실망이 아니라 절망했습니다. 사실. 명상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데 나는 왜 지혜가 없는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생각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높아야지만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꼭 지혜가 깨달음은 아닐지 몰라도 지혜가 있어야지 깨달음 방법으로 가기도 쉽고 가는 방법도 알게 되고 결국 깨달음도 자체도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명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